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우시리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6장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3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부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골고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으나 여전히 저희의 믿음은 연약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사제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더 굳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한 주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직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온 세계가 수달째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온 나라, 온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나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최근 코로나의 여파와 장마와 태풍까지 연속되는 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어려운 때에 더욱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 지금의 국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국력의 동포들도 기억하시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주님께서 특별히 저 북한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통일의 그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유의 봄이 오고 복음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교회의 십자가의 빛이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한반도를 갈라놓은 저 휴전선의 철책선이 거두어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사오니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꿈이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날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라는 말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실로 이 땅의 교회들이 행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성교회를 지금까지 돌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걸음이 주님 앞에서 늘 진실됨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안전한 길로 보호 인도하여 주소서. 삶의 여러 어려운 이유로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받게 하시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진환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안전한 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자랑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둠이 걸었네. 교만으로 붉은 이모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남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둠이 걸었네. 역시 물어 물든 이모 세상에 묻었다가 세상 사람 날쌘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저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둠이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참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낙엽처럼 살아온 길인가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우리가 지난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가사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아서 이에 대한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한 번 연기되더니 또 연기되고 또 한 주간 연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 주중에 여러 소모임도 지금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이 깊은 분들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은퇴본 담임 몇 분들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지하 소그룹실에서 정말 선교회끼리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또 어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했던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때가 참 그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빨리 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예배도 좀 마음대로 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 속해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상시국일수록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또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기도에 관한 참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기도가 꺼진 그런 영적 신앙 상태는 아닌가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한 과부를 보면서 한 과부가 보여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를 통해서 이 과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위하여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과부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과부는 그래서 나의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줄까 하면서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다. 이는 자신의 억울한 일의 해결을 위해서 정확히 찾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다 다른 일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즉 하성교회 주변을 봐도 제가 이렇게 우리 건물을 보니까
어떤 층에는 식당도 있고 또 미용도 있고 학원도 있고 세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부가 자신의 이 당하는 일로 재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부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정확히 이 재판장, 즉 정확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아처럼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과부처럼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성도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더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대상을 혹시 찾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점집이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또 자신의 문제를 화끈히 풀어줄 어떤 다른 대상을 찾는 그런 유혹에 종종 빠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점집이나 이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자녀가 찾아야 할, 또 구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참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오늘날 말하면 점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왕이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요, 제가 거기를 읽어보니까 사울이요, 부끄러웠는지 그 하는 이 짓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에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왕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서 점집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척하고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닌 척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점집을 찾아간 사울은요, 죽은 그런 사물의 영도 이렇게 보는 등 부분적으로 어떤 해결을 얻는 듯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점집에 찾아가서 한 일이 사울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했고 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잘못된 기도 대상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가도 그래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혈류증 여인을 묵상하면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온전한 기도의 대상인, 치유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혈류증 여인은요, 많은 시간을 다른 것들로 허비해왔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12회, 12년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혈류증 여인이 올바른 그러한 기도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고아의 아버지라고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요, 그가 93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이런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런 책이 있죠.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고아들을 먹인 일은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본문의 이 과부처럼 찾아야 할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찾아야 할 대상이 재판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의 양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질이 있습니다. 기도의 질이라면 기도의 진정성을 말할 겁니다. 오늘 보면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시는 대로 외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했고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자기 자랑의 기도를 했습니다. 평상시는 기도하지 않는데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그런 삶을 살았던 외식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리와 같이 겸손한 사람,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리와 같은 진정한 마음속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질과 함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양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어떤 분량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과부는요 재판장에게 한 번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5절에 보니까 늘 와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한두 번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정말 재판장이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량으로 말하면 그 찾아간 횟수가 계속 쌓인 겁니다. 기도 역시 그 양이 쌓이면서 어떤 그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한 방의 기도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 그 기도의 양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저는 몹시 두려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실제 제 몸의 이상으로 왔고 또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디모데후서 평소에 붙잡고 있는 말씀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생활했지만 두려움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아도 두려움이 그렇게 단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중심으로 하루 또 이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또 한 주, 두 주, 세 주를 더 기도시키더니
또 그것도 안 되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을 또 이렇게 기도시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1년, 2년, 3년까지 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기도시켰습니다. 3년이 돼서야 하나님은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개척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양이 쌓아진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계속 기도의 양이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양이 쌓여진 거구나. 쌓여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쌓여지면서 하나님은 3년 만에 제가 정말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그 양이 계속 쌓여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쌓이면서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때때로 낙심이라는 그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제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요. 뭔가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안 될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과 기도의 관계를 잘 봤습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바라던 일이 안 될 때 찾아오는 게 낙심이라면, 기도는 뭐냐면 그 바라던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면,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어떤 일에 낙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낙심에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낙심이 오다가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 낙심이 달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낙심의 핵심은요, 바로 이렇게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결코 낙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하면 성경은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언제 또 낙심이 찾아옵니까? 기도는 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바라던 일이 안 풀릴 때 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 이런 때에도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은요, 기도의 양이 쌓이면서 풀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붙였냐면, 항상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 선을 기도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기도의 양이 계속 쌓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 낙심치 말고 기도의 양을 계속 쌓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 일에 가장 최상의 일로, 가장 최상의 열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과부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요, 기도의 질도 보시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결코 낙심치 말고 기도의 이 양을 쌓고 또 쌓음으로써 최후의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과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좀 느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느낌이 어떤 거냐면 뭔가 탄식하시듯 뭔가 안타까운 그런 여운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종국에 있어 이 과거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인생의 종국에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찾을 자가 적다는 거죠.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가끔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삶이 막히고 답답하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 삶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참 그냥 공감이 갑니다. 그 심정, 그 감정을 저도 느껴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또 많은 또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요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성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람이라면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풀리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이럴 때일수록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은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 과부가 보여준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은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살고 있는 행성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에 이 술꾼은요 이미 먹은 이 술병들이 한 박스가 이렇게 가득 놓여 있고 또 한 박스는 아직 술을 먹지 않은 또 한 박스가 또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거죠. 어린 왕자가 이 술꾼에게 대해서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술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잊으려고 좀 나는 술을 마신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겪는 고통을 술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은 세상적인 방법의 어떤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술꾼의 대답처럼 술의 문제로 술로 문제의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온전한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불확실한 방법인 것 같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그런 해결책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중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과부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세상의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도 예배에 못 나오는 또 이런 대면 예배냐 또 비대면 예배냐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지 기도 생활 잘 하는지 서로가 다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또 양과 염소를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구분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알곡인가? 나는 이렇게 양인가? 혹시나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혹시나 내가 염소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좀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할 때,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되 끝까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가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또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호흡을 달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시험도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부르심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뒤뜰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물질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욱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모든 손길 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한 주간도 더 풍성함으로 채움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거니와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천군 천사로 보호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 또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성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 특성을 자원하여 또 예배 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핀마이크가 없어서 그 소리가 조금 퍼져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그 소리가 전주처럼 잘 들리질 않았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더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 입장에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이제 첫 주가 시작되는데 9월 한 달간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디에서든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인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하성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